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걸음이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향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보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답을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그 값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자유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본 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본이겠죠. 내가 오늘 이곳에 서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과 말의 특징은 나무목에 한 일자가 붙어 있는 것인데, 한 일자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 본이고 한 일자가 위로 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이 일자, 내가 믿고 있는 이 일이, 이것은 뭐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진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사는 게 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음에 주님이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이 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종류의 것들, 그것은 이제 복도 되고, 그 복 안에는 물질의 복도 있고 또 관계의 복도 있고 우리를 향한 치료의 복도 있겠으나, 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언제나 뿌리가 되기를,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나의 본이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 자기 고백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사도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본을 놓치지 않겠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로 자기의 삶의 못을 딱 박아놓는 겁니다. 고정시킨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답게 사는 삶의 핵심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야기에 편입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이야기 안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제 이야기에 이어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이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이나 물질 등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너희에게 꼭 필요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할 겁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심고 뿌린 사람인데, 너희가 생각할 때 어떠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죠. 물질이겠죠. 뭐 보답이며 뭐 급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거둔데 이게 과하다고 할 수 있겠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육적으로 뭐 단기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걸로 거둔다고 한들 누가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의 모태 신앙이니까 나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믿음에 관련된 것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선함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나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세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당당해요.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계된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씨를 뿌렸다면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아 마땅하지 않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라고 대답해야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바울의 말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바울만의 논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아멘 하면서 가게 될 때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은 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갖고 살지 않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고 다른 교회에도 많은데 하물며 우리겠냐? 우리는 개척했고 거기에서 고난받았고 너희를 세웠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 이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이 가장 이유, 지금 내가 받아야 마땅한 이 권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 말에 불과하다. 본은 무엇이냐?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이 모든 사례비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냐? 그것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거고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조금 거친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미쳤다. 복음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주님께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인 나 바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참다라고 하는 것과 아무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참는다라고 하는 스테코는 덮어놓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내가 이것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권리가 있음에도 좀 잠시 내려놓고 이것을 안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 쓰는 게 아니야.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말을 또는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보다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고 이것이 저는 교회의 길이라 믿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 볼 말이 장애인데요. 앵코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괴롭히는 자가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그분을 흠집 낼까 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13절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은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 신전이 많았고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즉 두 가지죠.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현재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맡아본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13절, 성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교회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이거는 지금 현재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들을 파송하시면서 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쉴 곳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분들, 즉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잘못된 것 아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개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일들에 대해서 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비랑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본질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교회에서 논쟁거리도 되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서로 내가 잘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할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있고 복음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사실은 구차하지만 좀 창피하지만 너희들이 자꾸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오해는 하지 마라. 나 달라는 거 아니다. 나의 수고비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자기 고백적이라고, 자기의 말로 자기의 삶에 못을 박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사실 없는데 내가 정말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피면 이 카우케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우케마라고 하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어디선가 솟아나오는 기쁨이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인데, 내가 받은 은총 때문인데, 그러니 순례자의 삶이죠.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예배하고 감사하거든요. 또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순례자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싶고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이 자랑, 내 기쁨을 자꾸 무화시키는 것처럼 여겨질까 봐, 헛되게 하고 비우게 할까 봐 나는 너에게 받고 싶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받겠네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이겠네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자랑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부득불 할림이라. 이 부득불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살아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함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노가 있을 것이다. 뭐 그래서 전하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겠네요. 이건 노예겠네요. 그런데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자유롭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은 내 원함, 내 뜻, 내 고집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과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 그분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 오직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이후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현재 나의 믿음의 실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사명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사명은 오이코노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섭리, 경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가 돼요. 피스티오는 뭐냐? 믿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바쳐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오이코노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이유, 그 삶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가치, 성도님들 안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 좋아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명을 무엇으로 취한 거냐?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 나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렇게.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 믿음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내 상 뭐냐?
참 이 모순적인 말인데 보면 없어요. 그럼 내 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내 상이다. 상인데 상이 아닌 것이 상이에요. 그러면 더 큰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더 큰 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일로 인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얻는 것, 이게 바로 참 상이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의 이 표현 그대로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세워나가는 교회인가? 다음 세대에서, 약자들에게서, 나그네들에게서 이 생명 살림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전하고, 내가 받아야 마땅한, 이건 이제 채권의식이겠죠.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채무자입니다 오히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인 교회,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지체이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올해도 예수님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마음에 큰 충격도 받았지만 딛고 일어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우리 교우들과 선생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너무나 크게 경험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지선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